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는 아침이 좀 서늘하이, 그죠? 긴 옷을 입지 않으면 추울 정도로 그걸 보는데 오늘 대근이는 반바지를 입고 왔더라고요. 젊긴 젊구나. 젊은 피가 지금 한창 뜨거울 때죠. 그래서 아직 이렇게 추위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조금만 몇 년이 지나면 이렇게 무릎이 시릴 겁니다. 네, 아직 젊다는 증거인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날씨 속에 우리 레몬트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감기가 걸리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오늘 감기꾼이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사님이 항상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아팠어요. 이렇게 몸살을 심하게 아팠는데 군대를 가니까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군대를 갔다 오시기를. 육군 병장 만기 전역하면 아픈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 랩먼트답게 한번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을 안 먹었나요? 네. 자, 랩먼트가 붙잡을 언약의 흐름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랩먼트한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숙제가 뭐였을까요? 박수. 야, 똑똑합니다. 담임쌤 누구니? 그래요. 참 선생님은 참 잘 만나야 되죠. 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숙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불러보는 게 숙제보다는 미션으로 전사님이 전달했었습니다. 그죠? 불러보고 들은 친구 안 했어? 매일매일은 안 했더라도 한 세 곡 정도는 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믿음과 불신앙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죠? 기억납니까? 오늘은 자, 누가 주인공으로 나오냐?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과 그의 아들 몇 명? 2명. 장남은 누구다? 에서. 차남은 누구다? 야곱. 그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 관한 부분이 나오죠. 그게 우리 랩먼트 성경을 보면 굉장히 성경이 재미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영화 스토리보다 더 탄력이 있고 요 구성이 있고 드라마틱한 게 성경이에요. 저는 어제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과 그의 두 아들 에서 야곱인데, 자, 이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이삭의 아버지 누구?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다고 했죠? 누구였죠? 이스마엘과 이삭이었습니다. 자, 우리라면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족보를 한번 그려볼 테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요 둘 중에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이 어디 쪽으로 흘렀죠? 어디 쪽으로? 이삭 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몇 아들? 이삭의 몇 아들? 두 아들. 첫째는 왜 에서가 됐죠? 얼굴이 붉고 털이 복실복실해.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가슴 막 털 팍 나고. 별로 안 좋아합니까? 한국 취향이 아니군요. 네, 유럽 취향인 것 같습니다. 에서와 또 누구였습니까? 차남은
야곱이었습니다. 자, 이 언약의 흐름이 어디 쪽으로 갔을까요? 이삭에서 야곱으로 갔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은 몇 아들일까요? 몇 아들? 겁나 많이 나왔어요. 12명 나왔어요. 마누라가 몇 명이었을까요? 마누라 4명이었어요. 첩 2명까지 포함해 4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돼. 그래요. 이 12명인데 나 이름 잘 모르겠 다 모네요. 전사님 또 이 12명의 이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12명 이 야곱의 12아들이 뭐가 되었을까요?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 이겨서 무슨 이름을 얻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시작이 나라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2아들이 나중에는 땅을 분배했는데 12지파로 분배되고 그게 이스라엘로 이렇게 민족이 이루어진 그죠? 그게 막내 아들이 누굴까요? 베냐민. 그리고 막내 위에는 요셉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갔을까?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애굽을 이렇게 살리고 복음하고 이 야곱과 그 형제들이 저기 어딥니까? 애굽 땅에서 거주하고 거기서 있다가 하나님 언약을 놓치니까 뭐가 됐다? 노예가 돼 버렸다. 그죠? 겁나게 힘든 일을 노역을 하면서 막 백성들이 12지파에게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많이 또 애들 낳았겠어요. 그죠? 그 수많은 무리를 일으켜서 바로왕이 이 12명으로 시작한 이것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바로왕이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무슨 법을 내렸을까요? 장자를 다 죽여버려라. 남자가 태어나면 모조리 다 죽여버려라. 이런 법을 내리고 이러가다 신화까지 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모세가 티 나가지고 다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게 쭉 되는 거죠.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뭐다 이래 되죠? 에서와 야곱 이제 두 아들. 그 이삭의 아빠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나이가 되니까 장가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그 내용이 창세기 24장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랩런트 읽은 거는 창세기 25장이죠. 창세기 24장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려고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허벅지에 손 놓고 막 맹세하고 해가지고 이 종이 또 기도하는 종이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이렇게 하나님 만날 때, 이 리브가가 내가 이렇게 목이 마르니까, 저자, 내가 목이 마르오니 물을 좀 달라.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가 맞다면 나한테 물만 줄 뿐 아니라 나귀를 데리고 왔는데 나귀에게도 물을 먹여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인 줄 알고 이렇게 인도를 받겠다라고 기도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아브라함 종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그게 바로 얘기를 꺼냅니다. 저자, 내가 목이 마르다. 말이 끝나기 전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요. 말이 끝나기 전에 물을 갖다 먹이는 거라. 그리고 또 물을 또 길러가지고 나귀들한테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그죠? 그 당시 우리는 지금 막 수도가에서 물 틀면 잘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 수도가도 있는 것보다 그냥 우물 저 밑에 내려가 물 길러 올라야 되는 굉장히 힘든 일이 물 기르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다 이렇게 나귀 12마리까지도 다 이렇게 해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 랩런트가 참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딴딴따단 딴딴따단 그다음 모르겠어요. 하여튼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사는데 중요한 게 결혼을 했는데 뭐가 안 생겼냐?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시어머니 눈치 보려면. 그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21절에 나오죠?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5장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되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그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고 막 시어머니한테 막 이게 눈치 밥상 먹고 막 훌쩍훌쩍 거리는 모습 보니까 이삭이 마음이 아픈 거라. 그 이삭이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했어요. 간구라는 말이 뭘까요? 간절하게 구한 걸 보고 간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뭐 했다? 임신하였다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삭 같은 남자를 만나야 돼. 비록 얼굴은 못생길지라도 이삭 같은 남자를 만나기 축복합니다. 우리 여자애들, 그죠? 기도하는 남자 그 하나만 보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먼 얘기 같지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보너스로 하나님 보너스를 주셨는데 쌍둥이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이게 막 싸우는 거라. 태중에서 어떻게 싸울지는 모르겠지만 태중에서부터 막 싸웠대. 치고받고 싸는데 쌍코피 흘렀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는 태속에부터 서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여호와께 물어본 거. 어찌 이게 태중에서부터 싸울 거라고 여호와께 물어봤는데 거기서 하나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 말씀하실까요?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누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했어요. 자, 큰 자가 누구였어요? 에서. 그럼 작은 자는 야곱.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 리브가가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인본주의를 한번 썼습니다. 그죠? 그거는 성경 쭉 읽어보면 또 뒤에 나와요. 인본주의를 한번 써놨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흐름에 자, 언약의 흐름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중요하죠. 언약의 흐름에 있지 않냐면, 자,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이스마엘, 그 누구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 첩 하갈의 그 몸에 들어가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었다. 이게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족속이 이 이스마엘의 후손 그입니다. 모슬렘하고 계속 지금 이스라엘과 모슬렘하고 이게 팔레스타인 계속 이게 다투는 부분이 지금까지 다투고 있죠. 그리고 오늘 나온 에서의 후손, 이 에서가 별명이 뭐였다? 에돔이었습니다. 이 에돔이 나중에 계속 이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에 자꾸 막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언약의 흐름에 있지 않냐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렘넌트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언약의 흐름에 있지 않냐면 나도 모르게 복음을 막는 일에 쓰임 받아요. 너무 중요하죠. 나도 모른다니까. 나도 모르게 복음의 전도에 막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니까요.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애번 많습니다. 그 지난번에 전사님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한 과장님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그때는 믿어졌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데 지금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대. 너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그게 잘 믿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잘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자기는 좋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 과장이 톡 튀나와. 항상 그거 막아요. 복음 전하는데 막고
헛짓거리 헛말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나도 모르게 언약의 흐름에 있지 않냐면 복음을 막는 일에 쓰임 받는다. 자기는요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막는 일에 쓰임 받는다. 그리고 그 부모의 밑에 있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을 뿐더러 자녀가요 잘 되지 않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전사님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진 않았지만 몇 분을 이렇게 쭉 봤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자 언약의 흐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흐름에 있으면 하나님의 뭘 받느냐? 축복을 딱 받아요. 우리 렘넌트가요 나도 모르게 언약의 흐름에 딱 몸을 맡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렘넌트 발걸음에 딱 있습니다. 이게 오늘요 야곱을 통해 보면서요 이걸 축복을 한번 쫙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28장에 보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 자 야곱이 자기 형이 장자권을 팔아가지고 그 뭔가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몽땅 다 받았어요. 그죠? 막 털에 막 양털 발라가지고 에서는 털이 많은데 이 야곱은 마마보이라. 그죠? 에서는 막 밖에서 열심히 사냥하는데 이 에서는 야곱은 엄마 일 도와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나와 있냐면 이삭은 그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에서가 아빠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가지고 요리를 맛있게 해주니까 이렇게 좋아하는데 엄마 리브가는 누굴 사랑했을까요? 야곱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항상 장막에 거주했다고 했어요. 밖에 안 돌아다니고. 그 말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뭐 했을까요? 설거지 해주고 엄마 허리 이렇게 엄마 이렇게 해주면서 막 허리 주물러주고 부부싸움하면 옆에 싹 가가지고 난 엄마 편이다 이렇게 해주면 엄마 누구 좋아합니까? 당연히 야곱을 좋아하죠. 그죠? 또 아들이 두 아들이라 그러면 밑에 애가 딸 노릇을 합니다. 전사님도 그래요. 항상 보면 그래 차남이 복을 받는 건 할렐루야. 이게 그 야곱은 늘 엄마 곁에 있어서 장막에 거주하면서 엄마 곁에서 막 집안일 도와주니까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피했어요. 그래서 도주를 한 겁니다. 도주하다가 이 본문이 나오죠. 창세기 28장 읽어봤어요? 30장까지? 읽은 친구 손. 야 그래 세훈아 오늘따라 잘생긴 본다니까. 너 혼자 읽었구나. 나중에 레몬 꼭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5장부터 30장까지 아시겠죠? 스마트폰 하지 마시고 빈 시간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우리 렘넌트들 언약의 흐름에 있으면 반드시 렘넌트한테 뭐가 오냐? 복음 체험이라는 게요 가장 큰 축복이 렘넌트에 딱 옵니다. 이 야곱이 도망가는 지금 그 발걸음 속에 잠도 밖에서 자야 된다니까. 텐트도 없고. 그래서 이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돌베개를 베고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계시는구나. 늘 들었던 아버지한테 들었던 그 언약이 늘 복음을 들었던 아버지한테 부모에 들었던 그 언약의 말씀이 비로소 야곱에게 체험되는 겁니다. 복음 체험. 우리 렘넌트요 언약의 흐름에 있으면요 반드시 이 체험이 일어납니다. 갈보리 산 언약,
감남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우리 렘넌트한테 반드시 체험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뭐였습니까? 돌단을 쌓았어요. 그 말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기서 베델이다라고 했죠. 여호와의 성산 이렇게 한 거죠.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런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체험됩니다. 자, 창세기 28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의 뜰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네가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다 퍼져나갈 것이다.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뭐죠? 언약의 흐름에 있으면 우리 렘넌트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9장에서 30장에 보면 이 야곱이 이제는 자기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거주하면서 너무 라반이 반갑게 맞이해 준 거예요.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야곱이 하는 일이 뭐가 됩니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하는 일이 축복이 딱 되는 거 있죠.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에 있으면 이 축복이 따라옵니다. 형통. 그러면 이 야곱뿐만 아니라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셈의 군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구였습니까? 그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야곱이 비록 노예로 끌려갔지만, 비록 보디발 집에서 노예 일을 하지만, 이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이 아니고 요셉이, 죄송합니다. 혼미합니다 지금. 이름이 이렇게 헷갈리는지, 그죠? 이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됐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이 요셉 보고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렘넌트 발걸음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하다니까요. 언약의 흐름 밖에 있으면 안 되고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언약의 흐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럼 언약의 흐름은 뭘까요? 그건 이제 3번에 나오겠죠. 자, 29장 30장 보면 너무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가 이제 계속 밥만 얻어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없잖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라반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일을 하면 그의 일한 대가를 내가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근로 계약서를 쓰자는 거예요.
라반과 야곱이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내용이 29장에 30장에 보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월급을 얼마 줄까를 물어봅니다. 시급으로 할까, 주급으로 할까, 월급으로 할까,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뭐라 말하냐? 삼촌, 왜 삼촌? 그런 필요 없고, 돈 나 그딴 거 필요 없다. 딸을 내게 달라. 그 둘째 딸 라헬이라고 있었습니다. 라헬이 겁나 이뻤나 봐요. 그 야곱이 그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한 거라. 한눈에 이게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 같은 거 필요 없고 내가 7년 동안 죽도록 종로로 못생같이 일할 테니까 그 대가로 라헬을 내게 달라. 그게 흔쾌히 응해했습니다. 누가? 라반이.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써갔어요. 7년 동안 일하면 내 둘째 딸 라헬을 니한테 주겠다. 도냥 방 찍고 겁나게 일을 했습니다. 그 7년 뒤에 이 야곱이 얼마나 그 라헬을 사랑했는지 7년이 며칠같이 일한 것처럼 훅 지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남자를 만나시기를, 그죠? 라헬을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라반이, 그 외삼촌 라반이 뭐가 있는 사람이냐?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7년 지났는데 딸을 줬긴 줬어요. 어떻게 알아? 야, 담임쌤이 누구니? 선생님 잘 만나야 돼. 할렐루야. 자, 그 큰 딸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허파 디비지겠어, 안 디비지겠어요? 지금 이게 그 레아는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게 레아를 주버린 거라. 그때 따지러 간 거예요. 근로계약서 들고 이렇게 했는데 왜 외삼촌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냐? 따지러 간 겁니다. 그때 외삼촌 하는 말이, 이게 이 지역 풍토 흐름이 첫째를 보내야 둘째를 보낼 수 있다. 처음부터 그래 말 안 하고, 그지? 욕심이 많은 인간이었어요. 그럼 왜? 워낙 이 야곱이 일을 잘하고 하는 일이 축복을 받으니까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더 벌어야 된다 이거라. 그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합니다. 네가 7일 동안 일을 더 하면 7년이 아니고 7일 일을 더 하면 라헬을 나한테 주겠다. 그리고 그 몸값으로 7년을 더 일해라. 미치고 한다고 팔짝 찔 일이죠. 근데 얼마나 사랑했냐. 또 그 7년을 또 쇠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라헬과 레아도 없고 그 두 처까지 총 4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14년 동안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근데 이제 이 야곱이 자기도 이제 먹고 살았고 처자식 먹어 이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늘 이렇게 외삼촌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라반한테도 얘기를 해요. 삼촌, 내가 이제 14년 넘게 개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나에게 재산을 좀 물려달라. 나 이제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된다. 이제 나 떠나서 이제 내 집도 돌아가야 되고 아빠도 기다리고 엄마도 기다리고 이렇게 뼈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 돌아갈란다. 나 돌아갈래. 어릴 적 이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라반이 쉽게 보내줄까 안 보내줄까? 안 보내줘. 왜? 라반은 뭐가 있는 사람이다? 욕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면 참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양하고 염소, 낙이 이게 있었는데 처음에 올 때는 얼마 없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 양하고 염소를 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 워낙 이 애들이 번식력이 갑자기 급성장해서 그래 때를 이루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래서 이 동물들 몇 마리 좀 떼어달라고 했는데 안 떼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라반이. 진짜 더러운 놈이죠. 이렇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조카인데. 사위죠. 네. 그래서 이 라반이 또다시 얘기를 또 합니다. 뭘 얘기하냐? 그러면 이게 깨끗한 애들 데리고 가지 말고 얼룩얼룩한 얼룩이들을 좀 데리고 가라. 또 허파 디비지는 소리를 또 하죠. 그래서 얼룩이들이 생각해보면 얼룩이들이 잘 안 태어나요. 이게 돌연변이들이 잘 안 태어난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한테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양하고 염소를 붙잡고 사투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어날 때마다 얼룩이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얼룩불룩하고 그게 또 뭐 이상한 또 짓거리를 해요. 이 야곱이 그게 뭐 이거 뭡니까 그 뭐 이상한 가지 들고 와가지고 막 해고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어난 것마다 다 얼룩이라.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흐름에 있으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그 이게 붙잡고 기도하는 이상한 일이 이게 뭐 얼룩이가 안 태어나야 되는데 계속 태어난 것마다 얼룩이 태어나고 또 안 얼룩이들은 다 시들시들한 애들이라 막 비실비실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이 얼룩이들 데리고 이렇게 출라반을 하죠. 이제 그게 돌아갑니다. 그 집으로. 진짜 우리 렘넌트 요 언약의 흐름에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 그리고 창세기 32장에 보면 22절에서 32절에 보면 이 야곱이 에서를 자기 형을 만나러 돌아가는 발걸음에 많은 영적인 싸움도 하고 이게 그런 가운데 죽을 것 같으면서 알고도 그 마음 졸임을 가면서 이게 가는 발걸음 속에 이제 뭘 얻었습니까? 이 야곱이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하나님이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흐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언약의 흐름에 있으면 되겠는데 그러면 뭐가 언약의 흐름이냐? 중요하겠죠. 어떤 것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까? 렘넌트의 우선순위예요. 나의 우선순위가 어딨냐? 이걸 보면 내가 언약의 흐름에 있다 안 있다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나의 우선순위는 복음이다. 이 딱 되면요 이거는 언약의 흐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는요 세상보다는 나는 신앙을 선택한다. 이게 언약의 흐름에 있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언약의 흐름에 있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렘넌트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복음이냐? 나는 세상이 더 가치 있냐? 신앙이 더 가치 있느냐? 나는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나는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이렇게 되면 언약의 흐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 또 조사님 또 그 소리입니까? 1년 내도록 나는 지겹게 말할 거예요. 우리 렘넌트 이 시간 사수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끌려간다.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 렘넌트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사단한테 종로로 되는 거예요. 흑암 문화에게요 세상 문화의 종로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혼자 있는 시간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그 영적인 힘이 없다. 이미 세상 문화의 종로로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요 혼자 있는 시간에 스마트폰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단 5분이라도 좀 가져봐라. 혼자 있는 시간에 세상 문화 좀 내려놓고 주님을 좀 하나님께 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렘넌트 좀 가져봐라. 우리 렘넌트 조금만 기도해도 조금만 하나님께 언약에 집중을 했는데 뭐가 바뀌냐? 렘넌트의 영적 상태가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영적인 과학은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자, 11월 27일이 뭡니까? 새신자 초청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기도로 준비를 다 하셔야겠죠. 그래서 10월 잘 적어 놓으세요. 까먹지 마시고 10월 16일 언제일까요?
다음 주입니다. 10월 16일까지 세 가족, 그러니까 불신자들 친구들을 초청할 명단을 확정하는 거예요. 뭘 확정한다? 이름하고 명단을 확정을 해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부터는 한 달 좀 넘게 공과 시간마다 그 친구들 놓고 명단을 놓고 우리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제. 자, 창세기 36장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되냐? 왜 언약을 떠나면, 왜 언약의 흐름을 떠나면 복음을 막을까를 생각을 해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6장은 누가 나오냐면 에서의 후손들이 족보들이 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왜 복음을 떠나고 언약의 흐름을 벗어나면 복음을 막는 일에 쓰임을 받을까를 생각을 해가면서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남은 시간 또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학교 예배를 마지막으로 우리 서진이가 이제 어머니 품으로 돌아갑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서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이 오늘 야곱처럼 형통하는 축복이 우리 서진이 가는 발걸음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 가진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복음 가진 친구의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서진의 발걸음을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